제가 다른 교회 오후 예배 가거나 헌신 예배 인도할 때 드리는 첫 말씀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참여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의 강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후 예배에 참여한 분이 왜 예배의 강자냐면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예배는 지나갔고 내일의 예배는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제가 꼭 일깨워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의 강자는 여러분이시다. 그 예배의 강자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도 함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동화책 한 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안데르세 상을 받은 앤서니 브라운의 터널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아주 유명한 그림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이걸로 안데르세 상을 받은 건 아닌데 이 책이 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주제가 같기 때문에 제가 골라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매번 그림책을 어떻게 골라요? 여러분, 이 쉬운 그 선택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꼭 들려주고 같이 나눌 그림책을 찾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서점을 자주 가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리서치를 하죠.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이들 그림책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그림책 50권, 뭐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좋을 그림책 100권, 그림책에 관한 책들도 제가 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만한 좋은 그림인가, 스토리가 분명히 있는가, 너무 그림이 난해하거나 주제가 너무 멀리 이렇게 요즘만로 하면 이렇게 조금 동떨어진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있는데, 터널이라는 그림책을 여러분들과 추석 앞두고 꼭 나누고 싶고, 오늘 말씀의 제목 화해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널 제목이고요. 옛날에 오빠와 여동생이 살았어요. 둘은 비슷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딴판이었죠. 동생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공상을 했어요. 오빠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공놀이를 하고 뒹굴며 뛰어 놀았고요. 밤이면 오빠는 곤히 잠들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말똥말똥 깨어 있었죠. 밤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요. 이따금 오빠가 살금살금 들어와 동생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어요. 동생이 깜깜한 밤을 무서워했거든요. 둘은 얼굴만 마주치면 티격태격 다투었어요. 언제나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보다 못해 화를 냈어요. 둘이 같이 나가서 사이좋게 놀다와 점심때까지는 들어오고, 하지만 오빠는 동생이랑 같이 놀기 싫었어요. 둘은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오빠가 투덜거렸어요. 왜 따라왔어? 동생이 말했어요. 누가 오고 싶어서 왔어? 나도 이렇게 끔찍한 데 오기 싫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오빠가 놀렸어요. 어휴 겁쟁이, 뭐든지 무섭대. 오빠는 혼자서 여기저기 살피러 다녔어요. 야, 이리 와봐. 조금 있다가 오빠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동생은 조심스레 오빠가 있는 대로 다가갔어요. 이것 봐, 터널이야. 저 끝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싫어, 가면 안 돼. 마녀가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괴물이. 터널 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오빠는 동생을 비웃었어요. 징징거리지 좀 마, 어린애처럼. 동생은 영 내키지 않았어요. 엄마가 점심때까지 오랬는데. 동생은 터널이 무서워서 터널 밖에서 오빠가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는 나오지 않았어요. 동생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어쩌면 좋죠? 동생은 할 수 없이 오빠를 찾아 터널 속으로 들어갔어요. 터널 속은 컴컴하고 축축하고 미끈거리고 으스스했어요. 터널 반대편으로 나가보니 고요한 숲이 있었어요. 오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숲은 갈수록 컴컴하고 울창해졌어요. 동생은 자꾸만 늑대와 거인과 마녀가 떠올라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요. 혼자 돌아가 버리면 오빠는 어떻게 돼요? 마침내 동생은 겁에 질려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빨리 마구 달렸어요. 그러다가 숨이 차서 멈추어 서자 빈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오빠였어요. 동생은 흐느껴 울었어요. 아, 어떡해.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 동생은 차갑고 딱딱한 돌을 와락 껴안고 울었어요. 그러자 돌은 조금씩 색깔이 변하면서 부드럽고 따뜻해졌어요. 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더니 어느새 오빠로 바뀌었어요. 오빠가 반갑게 말했어요. 로즈, 내가 와줄 줄 알았어. 오빠와 동생은 다시 깊은 숲을 지나고 작은 숲을 거쳐 터널을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둘이서 함께. 집에 오니 엄마가 점심을 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어서 오너라. 둘 다 아주 얌전하네. 별일 없었니? 로즈는 오빠를 보고 웃었어요. 오빠 잭도 로즈를 보고 살며시 웃어 주었고요. 여기까지. 터널, 어두운 공간, 알 수 없는 미지의 또 불투명한 시간인데 그 터널로 인해 우리 남매가 화해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그 남매가 함께 터널을 지나면서 둘도 없는 관계로 발전했죠. 특별히 오빠가 돌로 굳어있는 장면을 본 동생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요셉의 형들이 굳어 있어요. 살아있는 요셉,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굳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하반절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굳은 돌 오빠를 어떻게 녹였죠? 동생 로즈가 가서 뒤에서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놀라서 울었죠. 여러분, 요셉도 형들을 보고 웁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눈물로 인해, 이 안아줌으로 인해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생 로지, 오빠 잭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디 있나 찾아보고 돌로 굳어있는 자리를 껴 안아줌으로 남매가 화해한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까지 팔려왔고 팔려온 자리에서 감옥까지 가고 또 그 감옥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생했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는 화해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또 그림책을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한 가지, 화해의 시작은 누구에게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림책에서는 동생이 먼저 안아줌으로, 또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요셉이 먼저 형들을 받아줌으로. 혹시 명절 때 우리 불편한 분들 계시지 않는지요? 화해가 필요한 가정은 없으신지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불편한 관계에도 이 화해가 필요합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도 화해가 필요한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시고 화해의 본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안아주는 사람이 결코 약해서 안아주는 것이 아니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결코 힘이 없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안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림책 터널에서 동생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터널에 들어가 오빠를 안아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깊은 죄의 터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시작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명절 가운데 화해하실 분이 있으시면 화해하시고, 그 시작은 믿음 있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먼저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코 마음이 좁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정말 좁은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절대 못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결코 생각이 짧을 리가 없습니다. 생각이 큰 사람입니다. 정말 생각이 짧은 사람들, 좁쌀 인간들은 절대 먼저 손을 못 내밉니다. 여러분, 내밀어 봐야, 미안해 라고 먼저 얘기해 봐야, 그리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 훈련을 통해서 관계는 화해의 시작으로 바뀝니다.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다툼을 그냥 둘 수도 없습니다. 미움이 없을 수 없지만 그 미움을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가는데 화해하지 못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계속 두는 것은 실패입니다. 가다가 넘어진 것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채 그냥 있는 것은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마시고 다시 화해함으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고, 실수로 맺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강한 분,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화해의 시작자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놓여진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안아주고 화해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